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준비도 안 됐는데요. 저는 좀 병이 하나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병인데, 그게 뭐냐면 제 나름대로 준비가 철저하게 안 돼 있으면 시작을 못하는 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뭘 시작할 때 막 망설여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먼저 시작을 하면서 고쳐가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가 덜 됐고 그냥 어떤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일단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사에 현수막에 있던 행사나 뭐 특별 새벽기도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 준비해가지고 딱 되었을 때 강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리고 자꾸 밀리고 그래서 일단 시작부터 하자.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제목만 먼저 걸어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족하지만 고치면서 하다 보니까 일이 돼요. 일이 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뭘 준비를 해야 스타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를 위해서 선교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선교사로 지원해야 되니까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물었어요. 그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떤 조건도 생각하지 말고 바로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즉 준비를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봅시다.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자, 9절 앞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가라. 이 말만 보면 이제 다 됐다. 가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9절 앞에 보면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내용이 없어요. 별로 된 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시고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독립운동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바로 왕에게 향해서 대적하는 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나이도 80이고 이게 무슨 이사가는 일도 아니고 민족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예 출애굽이라는 건 민족 자체를 이주로 시키는 건데 그냥 가이드도 아니고 온갖 핍박과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일인데 하나님이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응을 보이는데 11절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거기에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두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이 표현은 두 반응인데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겁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요.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요?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을 때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반응인 거예요. 우리 흔히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목회적 경험을 보면 다들 하는 것이, 근데 뭐 준비된 게 없는데요. 다 그래요. 다 그래. 네. 저는 뭐 목사 될 때 준비돼서 했겠습니까? 근데 준비 안 됐는데 딱 똑같은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4절 말씀 봅시다. 3장 4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4절 끝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게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면 부르시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부르시면 준비가 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준비는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출애굽의 긴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약을 해줍니다. 9절 앞에 보면 이제 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절 가보세요. 21절 가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나갈 때에. 자, 9절에서 가라 그랬고 21절에는 뭐예요? 나갈 때 계획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긴 과정을 이렇게 딱 요약해 주셨어요. 가라 나갈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나는 잘 모르지만은 부르신 그분에게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 자, 그래서 16절 한번 봐요. 16절. 자, 제가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모해서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자, 16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맨 먼저 누구를 모으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라.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을 진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모아라. 장로들을 먼저 모아라. 그리고 16절 끝에 보면 너희를 돌보아 이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돌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람 모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자,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나? 모세는 17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하면. 자, 하면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 표현이잖아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잖아요.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게 뭡니까? 따라가면 된다 얘기예요. 자, 제가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한번 하다 봅시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비한 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요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어원을 보면 믿음이라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어원을 보면 순종이라는 언어가 같이 있어요. 뜻이. 그래서 동전의 앞과 뒤가 똑같은 건데 동전의 앞면이 믿음이면 뒷면을 뒤집으면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준비할 거는 능력, 지혜, 권세 이게 아니고 믿음의 순종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면 바로 이거다. 모세가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걸 한번 볼까요?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자,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20절 앞에 자, 내가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손을 들어. 이 내 손은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출애굽을 하는 거지 모세의 손이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요. 이제 가라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왜? 내 손으로 바로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걸 시키실 때가 있고
또 사람을 통해 어떤 걸 요청하실 때 있을 때 나 준비 안 됐는데요. 당연히 그 반응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가 준비할 거는 믿음의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한 번쯤이라도 정말 부름받아서 순종하셔서 가면서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걸 경험하고 한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 손으로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모세의 첫 번째 반응, 준비 안 됐는데요. 이것이고요. 두 번째 모세의 반응은 뭐냐면 11절을 다시 봅시다. 3장 11절.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합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자기 정체성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뭔데 이걸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긴데 라는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는요, 내가 누구이긴데 이걸 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누구야?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능력의 종이야. 그런 말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12절 앞에 뭐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의 가장 큰 배경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모님, 고향, 학력, 외모, 직업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학력에 이렇게 목을 맵니까? 그게 자기 정체성이니까. 일테면 서울대학교 다닌다 그러면 어깨 쫙 펴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어디 다닙니까? 좀 이렇게 볼품 없는 사람도 나 서울대 다닌데 그러면 사람들이 달리 보잖아요. 여러분 달리 안 봅니까? 달리 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나를 구성하는 배경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모세의 정체성의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12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뭐냐면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누구이긴데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의 정체성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끌고 모으잖아요. 왜? 어디 나가서 내가 난데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세상 끝에 죽은 자처럼 대접을 받았어요. 무시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질 않았어요. 왜냐? 자기를 구성하는 것은 예전 같으면 내가 바리새파요,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내가 율법도 알아 이런 걸 얘기했을 테지만 그게 이제 예수 안에서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고 진짜 나를 구성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 그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더 선명해진 게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 예수님 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비교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 명예를 자꾸 땡겨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딱 오면 웃으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내 안에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가방끈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13절 끝에 보면 사람들이 나한테 묻기를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건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갑자기 모세가 물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냐?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름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짓잖아요. 맞지요? 예, 고개만 끄덕한 사람들은 대부분 순자입니다. 순자 이름이. 예, 우리 어머니 이름도 순자예요. 복남이도 많고요. 예, 덕남이도 많고요. 우리 옛날 이름 보면 다 그래요. 예.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름이 정체성이 있잖아요. 부처의 지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름의 정체성이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자, 왜 모세가 이걸 갑자기 묻나? 자, 자기가 내가 누구인데 이 일을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준 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의 배경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신앙의 관계의 기본이거든요. 자, 우리 화면에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살폈던 말씀인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온유합니까? 지면은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 근데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처음에는요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맞으니까 말리다가 애굽 사람 죽였잖아요. 예? 성질 급하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민수기 가가지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중간쯤 가서 어떤 거냐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데 세상 어떤 누구보다 더 온유하다. 이게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발전됨에 따라서 모세에게 변화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온유함, 성숙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의 성숙도, 이 온유란 말이 뭐냐면 길들여진다는 거거든요.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가 이제 목자 말도 안 듣고 제갈 길로 가던 들양과 같은 우리가 이제 목자의 손에 들어와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고 손으로 또 인도하면 따라오고 목자에게 길들여진 존재, 하나님께 길들여진 존재. 여기는 시간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막 이렇게 합력해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인생이 바뀌어갔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이셨다. 자, 두 번째로 모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모세의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이 있어요. 10절 앞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너는 보냄받은 자야. 그 얘기인 거예요. 너는 보냄받은 자야. 우리도 내가 누구인데 일을 합니까? 너는 보냄받은 자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란 말을 듣잖아요. 사도란 말의 뜻이 뭡니까? 보냄받은 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말은 뭐냐면 계급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스스로 자기가 일어나서 동족 이 애굽 사람한테 맞는 걸 보고 말리다가 애굽 사람 죽이고 동족 간에 싸운 걸 말리고 우물가에서 이 자기 미래의 아내를 만났는데 물 주는데 목자들한테 괴롭힘 당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말리고 그전에는 스스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자, 즉 사명이 그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있죠? 네, 여러분 직분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인 거예요. 가정의 사명, 일터의 사명, 교회의 사명, 이게 다 우리 인생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입니까? 물을 때 사명이 나를 규정하는 거다.
자, 세 번째는요, 12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애굽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12절 끝에 보면 모세의 정체성에 증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뜰기나무 가운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적 체험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왜 중요하냐면 체험에서 나의 신령함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신령한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 거죠.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그게 무슨 내 공로입니까? 그게 아니라 체험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영적인 체험이 없어. 기도 체험도 없고. 그러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했을 때는요, 그게 매일같이 그런 체험이 일어나겠습니까? 평생에 그 몇 번의 어떤 체험들이, 큰 체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 그걸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체험이 있던, 20년 전에 체험이 있었던, 지난주에 체험이 있었던 간에, 그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할 때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 정체성의 기둥이 있어요. 18절. 18절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도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18절 끝에 뭐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단지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거죠.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자. 근데 여기서 제사는 보통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사의 어원, 여기는 예배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로 왕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로 왕을 섬기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죽도록 벽돌 굽고 공사하고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이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거기서 이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든지 가나안 땅에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합니까? 왜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합니까? 교인들 많이 모아가지고 뭐 이루려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천국 가면 뭐 하실 겁니까? 천국 가고 싶은데 가서 할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예배하고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재미없고 따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령한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임재 경험이 있을 텐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 예배는 사람의 인간적 연약함이 다 끼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가 아니라 이렇게 옛날에는 동을 닦아가지고 거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희미하거든요. 형태만 보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좀 희미하게 보여도 너무 좋은데 그 인간적인 연약함 요소가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예배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 그 안에서도 믿음의 교제가 다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이긴데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좌우로 앞뒤로 우리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자,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세수합시다. 아이고, 이제 귀에 딱지가 좀 앉으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광고 시간에 세수합시다 했더니 어떤 분이 나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수요일날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녁에 묻지도 않았는데 찔려갖고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눈곱이나 떼고 얘기하세요, 내가. 여러분, 1탄은 세수합시다가 있고 2탄이 준비되고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야, 큰일 났네. 목사님 또 뭘로 우리를 찌르려 하시나. 자, 이렇게 이제 가라 하니까 모세의 반응이 내 준비 안 됐는데요. 내가 누군데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을 한번 봅시다. 지난주 본문인데 5절 한번 봅시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뭘 벗으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신을 벗은 발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신고 있던 신은 샌달인데 이제 신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을 신고 있다가 신발을 벗고 길을 걸어가시거나 산길을 걸으면 어떻습니까? 발바닥이 아파요. 예. 또 감촉이 있죠. 풀을 바르는지 이게 진흙을 바르는지. 예. 그래서 제임스 뉴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을 벗으라 했을 때 어떤 얘기냐면 신발은 보호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발바닥의 감각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무감각이다.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신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근데 그걸 느끼는 거는 또 별도라. 그래서 욥도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지 왼쪽에 계신지 돌아보면 안 계신 것 같은데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욥과 뭐 했어요?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무감각의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지구상에 존재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뭔가 존재하는 원인이 있던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원인이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결혼했던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모든 건 원인이 다 있어요. 원인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라는 말입니까? 피조물이란 말입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있다는 것은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보세요. 우상단지는 스스로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다 모든 건 우상이래요. 그거는 피조물인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가라 그랬잖아요. 창조주가 가라는데 피조물이 뭔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스스로 있는 자 가라는데 스스로 있지도 못하는 모세가 뭔 걱정을 하냐고. 창조주가 가라는데 알아서 가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 그 뉴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은 뭐와 같냐면, 나는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습니까? 밑에 공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한번 나름대로 경험상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면, 나는 저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누구시다 이렇게 이름을 넣을 수 있겠죠. 뭐 어떤 의미의 형용사라든 단어를. 제가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분이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넣어서 제일 크게 대답해 보세요. 제 귀에 들리도록. 그런 분들은 맨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 다자밖에 안 들려요. 이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단 말은 이 세상 누가 감히 하나님을 규정하겠냐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랑이시다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신물입니다 라고 대표적으로 속성을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이름을 말해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제한돼 버리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름을 물었니? 나는 사랑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제한시켜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의도 계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름을 또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자,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조상의 하나님, 곧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요, 히스토리가 있어요. 히스토리. 하나님도 우리랑 함께 하셨던 히스토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히스토리, 이삭에게 나타난 거, 야곱에게 나타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거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인생을 보고, 누구요? 이삭의 인생을 보고 야곱의 인생을 보라.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아까 우리 읽었던 출애굽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히스토리를 얘기했다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받아갖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32절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무슨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육신은 죽어있지요. 육신은 죽어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 죽었습니까? 그래서 국문학자들이 틀린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 게 틀린 표현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살아계시는데 뭘 살아계시냐고, 언제는 죽었냐.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와야 된다. 이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하다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자, 그러면서 6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6장 3절. 6장 3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났어요? 전능의 하나님. 이게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나타난다고요? 여호와. 여호와를 이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Lord. Lord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주인,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면 이제 출애굽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400년 동안 주인 노릇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굽니까? 바로 왕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타내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야훼,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우리 안에서 번역해야 될, 해석해야 될 뜻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내가 주인이다. 때문에 너를 보내서 80인 너를 은퇴하고 있어야 될 너지만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9절 보십시다. 3장 9절. 끝으로 3장 9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자, 9절 앞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제 가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라 하시면 하면 됩니다. 내가 준비 안 되는데요, 내가 뭔데요?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번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간절히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340장 박수 한번 찬송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있으이라세. 아멘요. 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나시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있으이라세. 여호수아여 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있으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리 담대하게 나가서 있으이라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아버지 내가 누구이긴데 아버지 우리가 머뭇거리고 당황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이 부르시면